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덥죠? 네, 이제 막 마음은 다 지나갔으면 싶은데 여름이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 스페인에는 또 불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 우리 교회가 야유회 가졌죠. 동산 계곡에 갔어요. 물놀이도 하고 백숙도 먹고 게임도 하고 행운전 추첨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즐거운 시간들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누가 찍었느냐? 우리 조기린 집사님께서 다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영상으로 잘 제작을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우리 정하나 집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만나면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사진 편집부 이런 거 하나 따로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멘했습니까? 회장 하십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어떤 사람 뭐 하게 되면 부탁을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떨어지고, 또 제가 하다 보면 또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좀 잘하는 분들이 잘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서 선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정하나 집사님이 요번에 잘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 봐주십시오. 수정할 거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영상 가운데 그 배경음악, BGM이라고 했죠. 배경음악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이 찬양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영상이 쫙 나오고 이 찬양이 뒤에 쫙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다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쫙 나오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상은 우리 성도님들 나오지, 음악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나오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정하나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100점 100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초대교회의 우리가 이제 모델이잖아요. 그 교회의 본문을 우리가 가져와서 예배 때 읽은 것이죠.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알면 좋은 교회 되는 건 참 쉬울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원래 신약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 모임이었어요. 모임. 근데 이게 다른 뜻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게, 우리가 이런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교회다라고 우리가 잘 얘기하니까 그 장소도 덧붙여진 것인데, 원래는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쓰이는 교회라는 단어 한번 알아보면 여러분들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그리고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는 무엇이냐?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었느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에 있었던 정기적인 시민총회.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있는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대명사로 쓰자 하고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민총회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다 시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고대의 국가에서의 시민은 여러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지 않고 시민은 모두가 시민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만 시민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시민이 몇 명만 와서 여기에서 시민총회를 열었다는 것인데 그 단어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속뜻을 살펴보면 불러낸다,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 중에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밖으로. 오늘 우리 찬양에도 목자의 노래 보면은 나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탁 집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너면 되겠다. 너면 좋겠다. 라고 거기서 이쪽 삶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쪽에서 밖으로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뜻은 세상 사람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에클레시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과 다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루고 확장시키는데 헌신되고 봉사하고 생명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나라의 구성 요소, 3대 구성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나가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3대 구성 요소는 뭐겠습니까? 역시 국민, 영토, 주권으로 보면 국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그 국민 요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 모든 공간. 그래서 이 세상에 영토를 짜는 것처럼 다른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시골이든 도시든 산골이든 아니면 바닷가든 그게 어느 공간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진다. 공간이 되어진다. 그리고 주권은 뭡니까?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8.15 광복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주권을 우리가 잃었어요. 외교할 수 있는 주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뺏긴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된다는 것인데,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있으면 나머지 요소가 다 구성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계를, 사람을, 우리의 사회를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다 가능하나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생각과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합의한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과 사역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 다수결, 즉 많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씩 결정할 때 민주주의의 제도를 가져와서 결정합니다. 3분의 2 이상, 과반수 이상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결정할 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은 전체 모여서 공동의회에서 결정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안 되면은 폐기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모든 것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된다. 힘 있는 사람 몇 명의 목소리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다 잘 되던가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냐?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 받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중요한데 그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압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라고 알지만 자기 화나 분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주권이 중요해요. 내 주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라고 다 풀어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스승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시대에 왜 욕을 먹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법, 그게 최고거든. 왜냐?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 이거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모든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인정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말을 따라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화내고 내가 여지껏 교회 한 게 얼만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뭘 해요? 기득권. 사람들은 다 많고 적은 기득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최대한도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래서 제압을 하는데 그 힘이 무엇이에요? 신앙의 연수. 내가 몇 년 믿었는 줄 아느냐. 결정권일 수 있어요. 결정권, 재직회, 당회 이런 게 이제 결정권을 갖는 기구죠. 결정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나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돈,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 줄 아느냐. 그런 힘으로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죠. 위협하고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화내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어른 계시면 혼냅니까? 누구 아이들 화내고 혼내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예전에 제가 한번 실수로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어머니 있는 데서 혼냈다가 어머니한테 불려갔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다. 어른 앞에서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른 앞에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줄 알면 화내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는 줄 모르니까 화내는 거예요. 겁이 없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 위임받은 게 있어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당회도 그렇고 재직회도 그렇고 공동회도 그렇고 각기의 위임받은 일들이 있어요. 위임받은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안 되면 화내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거룩한 분을 내야 되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냐 이러고 분을 내야 되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성도는 자격 미달입니다. 물론 그런 성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또 끌어안아 주세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부르심을 못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래 괜찮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자녀들 보세요. 완벽해서 키웁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그 모자란 부분도 감싸주고 후원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서 그렇게 키워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나마 못나도 모자라도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고 그래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신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지려면 주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제가 성경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신구약 다 놓고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검색을 딱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키워드로 나온 말씀이 몇 개냐? 그 많은 말씀 중에 34개가 나왔어요. 34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게 34개 중에 단 3개. 3개를 오늘 한번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거룩함이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고 두 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막 화가 나고 늘 신경질이 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늘과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과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 주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뜻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 뜻,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착하게. 그것이 고난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아라.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정도 우리가 단순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죠. 책을 가져간 사람도 내가 잘하지는 못하구나. 책을 안 가져간 사람은 아이고 나는 안 하는구나. 아멘이 안 되는 것인데. 큐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이거 도와주는 게 큐티예요. 다들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이 없으시네. 오늘 말씀 묵상책 오늘 9월달, 10월달 거 나왔습니다.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까와 연결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목사님 주간에 한 번도 성경책을 안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밥 먹을 때 습관에 의해서 기도했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무엇도 여기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 중에 첫 번째는 예배예요. 이거를 다른 것과 미룬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는, 죽음과 바꾸지 않고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배 오면 뭘 합니까? 예배 오면 예배 참여하잖아요. 참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오면 예배 오전 예배 몇 시까지 와야 됩니까? 10시. 찬양대 빼고 몇 시까지 와야 됩니까? 10시, 최소 10시 50분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보세요. 오면은 하나님 앞에 딱 참여하죠. 예배 중에 노래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고백 이런 것들 있죠. 기도하죠.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갖죠. 또 뭐예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선포됨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경청함이 있고 여기에서 일단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내재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첫째,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적어도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내일 뭐 입고 갈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뭐 입고 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잘 깨끗한 거 잘 입고 오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옷을 그날 아침에 결정합니까? 그 전에 다 결정해요. 그리고 뭐 할까? 이게 제일 좋은데 조금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 세탁을 하죠.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석하면 안 됩니다. 결석. 약속이 돼 있는 공예배는 약속이에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근데 결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하면 안 돼요. 일찍 나와서 앞자리부터 쫙 앉아야 됩니다. 지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지금 몇 명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 수 있죠. 교회와 자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도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육신이 약하야 내가 눈이 싹 감길 수 있어요. 전들 안 그랬겠습니까? 교육 전도사 시절에 교육부 파트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본 예배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졸린 줄 아십니까?
졸다가 찬송가를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섰는데 들고 찬송가 보다가 너무 졸려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옆에 성도님이 이 전사님이 정신이 있나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핸드폰 여러분들 진동을 하고 들어옵니까? 물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감히 11시부터 12시까지 주일날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오죠. 그래도 혹시나 전화가 올 수 있으니 핸드폰 진동을 해놓고 제일 좋은 거 꺼놓고 예배 시간에 막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막 검색하는 사람들 막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몰라 막 검색하는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결단.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이 집사가 잘해야 되는데 저래가 되겠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내가 온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좋은 교회로 가는 가장 기본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온전히 개인이 섰어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됩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신학성경에 빗대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교회의 기능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5가지가 있어요.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 5가지 주제는 여러분들이 외워도 좋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교회도 이 5가지를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목회의 방점이 여기에 찍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이거는 한번 들어보면 좋아요. 레이트루기아, 예전이요, 예전. 그리고 코이노니아, 공유성,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디다케, 교육. 그리고 케리그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의 선포.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 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한 번씩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아닙니다. 예배 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교회 헌신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제가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데 한 구역씩 제가 다 방문해 보잖아요. 어떤 데는 막 즐겁고 자연스럽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어색하고 막 꼭 처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 농담하고 막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세우는 게 예배다. 이 예배 이게 없으면 친교 모임이죠. 딴 데 가서 하면 됩니다. 2번째 코이노니아. 이것은 친교라고 사람들이 많이 번역을 해요. 교인들하고 잘 지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반쪽짜리예요. 잘 지내는 것 이게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영적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줍니다. 만나면 격려해 주세요. 왜입니까? 저 사람이 잘해야 내가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하나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일을 하지만 지체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온 몸이 건강해도 요 손가락 하나 다치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혼내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야유회 갔다 왔잖아요. 재밌었어요. 그것도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육이에요.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에 다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계속 배우는 데가 교회예요.
성경 말씀을 배워서 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걸 성화라 그러는데,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선포.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받아들이는 것. 둘째, 전파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잘해요. 전파하지 않습니다. 왜 전파하지 않느냐? 부끄럽답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겠답니다. 말로 전하고 몸으로 전하고 인생 전체로 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는, 개인은 모를지라도 교회는 최선을 다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잖아요. 매년마다. 그리고 적어서 4개예요. 마음에 새겨지라고. 그래서 적어서 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구역원 출석주일 해가지고 다 모이게 하고 거기에 친구들도 초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주님을 알아가도록 지속해서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차 전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용산역이나 이런 데 나가서 우리 교회에 있음을 알리고,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내 주위 사람, 내 이웃들, 내 가족 사람들, 내 자녀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있다가 우리 교회가 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 일들이 줄어들어요. 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님, 성격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격과 성품과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뭐 때가 있으면 하고 때가 안 되면 못,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년에 3명씩 전도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애를. 항상 힘쓰라. 애를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 교회 본질은 봉사예요. 봉사.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돼요. 군림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어떤 공동체가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럼 짜증이 나죠. 저 사람이 이 정도 해줘야 내가 좀 편한데 이렇게까지 내가 하지 않도록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짜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면 돼요.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는 비난이 있으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해야 돼요. 착해. 근데 여러분들 착하십니까? 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11계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시죠? 11계명을 가르쳐 드릴게요. 들키지 말라. 들키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미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쪽에 막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미워져서 못 쳐다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리를 피해야 돼요. 얼굴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숨어야 돼요. 빨리. 들키지 말라. 이게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걸 들키는 순간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야 됩니다. 나쁜 것들은 숨기고 감추고 들키지 않도록 애를 쓰는 그 정도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봉사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돼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삼계탕도 끓이고 바자회도 하고 성탄절 맞아 선물도 나누고 지역학교 후원하기도 하고 뭐든 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이 교회도 지역에서 필요하면 이 공간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힘이 듭니다. 뭔가 하려면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려면 재정부 돈을 많이 써요. 우리 재정부 장로님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거 내가 잘 운영해야 되는데 재정부도 힘들고 봉사하는 사람은 안 힘듭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거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주권이 인정되는 교회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5가지를 나누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째, 예배. 둘째, 친교. 셋째, 교육. 넷째, 전도. 다섯째, 봉사.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물론 100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점을 원하시지도 않아요. 뭘 원하십니까? 항상 힘쓰라. 애쓰면 되는 거예요. 10번 화냈다면 그러면 조금 한 번, 2번 더 참고 8번 화내는 걸로 힘을 쓰는 거예요. 1년에 7번 헌금했다면 8번, 9번 하도록 애를 쓰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일주일에 1번 했다면 2번, 3번 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봉사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조금 적게 하더라도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한 번씩 다른 이들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점 없다 그랬잖아요. 100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하면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다. 5가지 중에 하나가 좀 모자라도 애쓰고 노력하면 좋은 교회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 여러분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없어지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애쓰고 노력하셔서 모두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